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우상들이 생겨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이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임하는데 이것이 사울에게 임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여호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제 그 사울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하고 있는 거죠. 이 시기가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기간을 계산해 보면 23년 만이었다고 그래요. 그의 치세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곳에서 승승장구하고 왕권이 견고해지고 사울이 뭐 하나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왕위에 앉아 있는데, 오래전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주님 사울 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당신은 당신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멜렉 족속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울 때 이 이스라엘을 기습하고 끝까지 괴롭혔던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있는데 그 연단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을 위기에 몬 아멜렉 족속을 주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아멜렉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 백성을 더 어려움으로 모으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반면에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궁지에 몰 때는 하나님이 아멜렉처럼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알아서 그 아멜렉을 진멸하는 그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주님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눈에 보기에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남겼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특별히 나아가고 기도하고 애쓰지 않으면 결국은 모두가 사울같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격이 아무리 있어도 인간은 육신의 존재고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처럼 재물이, 육신의 일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모습임을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너의 중심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사울은 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11절에 나오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는 말입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정말 좋게 보고 그의 중심에 있는 귀한 것을 봤는데, 그런데 그가 가진 기름 부음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아멜렉을 그 어린아이부터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까지 아멜렉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멜렉을 만약에 악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악의 아무리 작은 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을 취할 때 그것으로 들어온 것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2리터짜리 200리터짜리 생수를 담아놓은 거대한 드럼통에 잉크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 물을 못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구에 그렇게 바다가 많은데 그것에 딱 소금은 밀도는 4%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지만 크리스찬들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한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아무리 깨끗한 생수가 있어도 거기에 더러운 오점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것은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 거죠.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사울은 아무 영적 분별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욕심과 권력을 쫓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왜 근심하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사울의 왕위가 끝났구나,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에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더 큰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이 있고 후원했고 정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매일 기도했겠죠. 사무엘의 비통함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마 사무엘에게 아주 선대하고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 사울이 전쟁에 실패한 것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무엘의 비통함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뒤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 사울의 사건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밤새 부르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이 사울이 누구인가에 대한 더욱 분명한 그런 모습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신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한 사건이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자신의 마음의 결국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에 가니까
경기도 쪽에 어떤 교회인데 아주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아무아무개 목사 기념교회입니다. 거대한 감리교회가 후원해서 그것을 지었다 그러는데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당장 무너져도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도 은혜가 있고 거기서 구원을 받은 자도 나오고 거기서 선교도 이루어지고 또 제3세계 굶는 아이들을 돕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결국은 패망이라는 것도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앞에서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역하는 것에 보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강화되고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힘을 경험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고 그래도 참을 수가 없죠. 그 생명을 맛봤는데. 그래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막. 교회의 그 생명의 문이 열리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광을 계속 도둑질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는 점점 미쳐가고 사울에 대해 얼마나 추해지고 미친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무엘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인 거죠.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대놓고 주님의 명령을 어겼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영적으로 넘니스가 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영적인 진공 상태가 있어서 그 진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떠나면 그러면 악령에 붙들려서 악령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사울의 삶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자신이 한 짓인데 자신이 모든 것에 책임 있는 왕인데 백성이 했다는 거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 표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깊은 무의식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니라 백성이 한 겁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옳아서 그 일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기념비까지 세워놓고서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백성이 한 일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죠. 주님의 사람은 항상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탓이었군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군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에고에 붙들린 자의 특징은 항상 환경을 탓한다는 거죠.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특징인데 사울이 딱 그 화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아멜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다 취해놓고 왜 좋은 것을 취했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또다시 모욕하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6절에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 입을 떠벌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을 아껴라 이런 얘기겠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삶의 운명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마치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 정한 운명을 비껴갈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어서 삶을 좀 더 건강하고 더 살 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의 운명 가운데 그의 집안과 그의 길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멜렉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제까지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의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늘의 기도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악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끊고 매일 하루에 하루씩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의 심령 가운데 큰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작은 죄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인생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결국은 멍해와 저주로 바꿔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울처럼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보혈로 덮어주시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원천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도둑으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밭을 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훔칠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도둑의 마음이 있지만 주님 그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을 훔친 도둑이었을지라도 주님의 것을 주님을 훔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머물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임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임을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이 하루가 주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